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추석 연휴게 되고 추석 연휴가 이제 추석이란 예, 설 연휴 고정이죠. 마음이 이렇게 좀 약간 좀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가정에서는 늘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속히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반에서 이제 근래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3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듯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와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앞에 우리 1장, 2장 하셨던 우리 형제님들께서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그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 체제를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이제 갈 때에, 전환해서 갈 때에 그 수반되는 극한 그런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 고통과 이방인 취급을 당해야 하는 시련과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한 엄청난 그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에 의한 그런 어떤 상속권의 어떤 박탈, 또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축출되는 것, 또 고용 기회가 상실되는 것, 또 재산의 소유권이 박탈된다든지 그런 거, 육체적 또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 또 공개적인 멸시나 조롱을 당한다는 것, 투옥당하는 것, 순교 등을 이렇게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피하는 길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핍박이 따랐는데 그 핍박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으면은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그 초대교회의 그 1세기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유대교의 전통적 그 종교 의식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요, 유대교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음을 밝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이시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힘주는 말을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대한 기자가 누구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앞서 두 형제님들께서는 이제 바울의 이제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로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한 분이 쓴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 중에서 썼을 것이다, 어느 한 형제가 썼을 것이라고 보는 그 증거들로는 히브리서 2장 3절 같은 말씀, 13장 7절과 같은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보면은 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있고 또 우리라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자들을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1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봤을 때, 여기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보고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에 2세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 아볼로와 같은 분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잠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에 했던 히브리서의 일부분을 또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서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했고요. 1장 4절로부터 2장 18절까지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3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모세보다 뛰어난, 오늘 이제 3장을 통해서는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그들의 머리와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일종의 어떤 히어로였어요. 영웅이었어요. 모세는.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고 여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의식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아담의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후손이므로 다른 민족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를 크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보다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을 언급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분명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그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들, 또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 고백의 사도이시고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으시며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2장 17절 18절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과 같았다고 밝힙니다. 이 부분은 또 민수기 12장 7절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뜻한다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하신 것을 언급을 합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은 너무 당연하죠. 여기서는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자라는 의미이고요,
모세는 그 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요. 모든 집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데요.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 16절 또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히브리서 1장 2절 등에서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장차 임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증거하며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요, 어떤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지킴으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한 강한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말씀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요, 이제 이 본문 히브리서 3장에서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몇 개의 경고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벌써 이제 첫 번째 경고는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두 번째 경고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으로서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등장을 했어요. 하나의 경고였어요. 그리고 3장 7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 두 번째 경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곧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보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11절까지 쭉 인용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서
8절을 보면요,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후에 사건을,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바로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헤매게 됐던 것입니다. 불평과 욕심과 또 우상 숭배, 또 불신, 또 반항, 또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면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불과 한 며칠이면 들어갈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그들은 40년을 떠돌게 됐습니다. 오직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르비딤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막 시험하고,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시험하고, 또 가나안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들 그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결단을 하게 됐던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정말 경록해 만들었던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안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 했었고요, 죄 가운데 있었고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죄된 모습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쭉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유혹에 조심할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특별히 서로 피차 권면을 할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해서 이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종교적인 그 형식적인 그 종교 체제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부분도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15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계속 비슷한 말씀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결국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그런 유대교의 그 형식적인 그런 종교 체계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더 안식으로, 더 깊은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그리스도가 탁월한 분이신 것들,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유대교는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 실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안식에 관한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4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믿는 도리의 사도로 오신 주님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 믿는 도리의 사도로 오신 주님을 살펴보면 이 사도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낸 사람 물론 뭐 여기 사도는 사람은 아니죠. 보낸 분의 권리와 능력, 권위를 가진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리, 능력,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봤을 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권리와 능력, 권위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으신 분으로서 자신의 몸을 친히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시면 또한 당신은 어느 때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가? 이거는 뭐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서 제 예를 좀 들었는데요. 뭐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지 뭐 꼭 그럴 때를 정해놓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사실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특별히 주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때가 언젠지를 생각하면서 좀 봤는데 먼저는 이제 만찬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한국말로는 기념하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remember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만찬을 우리가 뭐 주님 없이 살다가도 만찬 앞에 딱 왔을 때만큼은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나에게 닥친 일 그것이 뭐 깊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좀 극복하고자 할 때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 앞에 나 스스로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때 사실 우리가 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의 어떤 그늘 아래 우리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제일 먼저 바라볼 것은 저는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나를 보는 거 사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솟아날 때 이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이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2절에서 하나님의 온 집과 6절에 하나님의 집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실 이 문제가 좀 애매해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뭐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점을 찾아보라고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온 집은 어쨌든 이 집이라는 단어가 이 건물이나 어떤 장소, 거처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어떤 민족, 한 가족 이렇게 하나 된 거 어떤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2절에서 이 집에 대한 연결의 대상이 모세인 걸로 보면 2절의 집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 그 모세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종으로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했고요. 그다음 6절의 하나님의 집은 이 6절 말미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 그의 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의 집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이 6절의 집은 의미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 안에도 계시겠지만 그 집 위에서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본다면 이 집은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특별히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타낸다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교회도 이 집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6절에 나오는 이 집은 교회 이상의 어떤 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차이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행이 좀 빠르지만 뭐 제 속도대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뭐 이창호 교수님 말씀 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창조자와 창조물의 차이거든요. 뭐 당연히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 2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자면 일단 3절 4절에서 보면 모세는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 집에 거하는 그 집의 일부였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집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체. 여기 이제 영어로 이렇게 보면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그러니까 그의 사람의 표현된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형태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이 차이점이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5절 6절에서는 모세는 이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환. 그리고 하나님 집 안에 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위에 영어 표현에 But Christ is son over his own house.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관하는 아들이다.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정리해 보면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자 주인이시며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조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뭐 사실 조건이라고 말해서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굳이 뭐 조건이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그로 인해 기뻐함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그 한 조건이 될 거고요. 7절에서 10절을 요약하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2절 13절에는 이 불신의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권면하며 죄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조건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끝까지 지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14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또 그 영원한 안식에, 물론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 해야지만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1절에 나오는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 5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마음을 완고히 하고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것, 이게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마음을 완고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경록히, 하나님을 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 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다음 17절에 보면 그들의 범죄함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보시면 한 장 건너 한 장 이렇게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하는 예를 들어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분노하셨죠. 그리고 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니함. 이건 결국 종합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요즘 당신의 안식을 빼앗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보면서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뜨끔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시계와 이 성도들의 시계가 다르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한 그 첫 번째 요건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의 시점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타임 테이블이 우리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다? 인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인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인내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이 소망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고도 인내할 수 있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소망을 이루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은 지나가네요. 또 6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과에서 배운 교훈이나 질문은 1절에 저는 1절에 좀 주목을 가했습니다. 이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Holy Brethren, Partakers of Heavenly Cal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뿐 아니라 이 하늘의 부르심에 직접적인 참여자라는 그런 의미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끝이, 우리의 마지막이 하늘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우리의 소망 또한 하늘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인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사도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애굽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늘에 대한 소망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가 나의 주인이시오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풀이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 또 저희가 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저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얼마나 높으시고 뛰어나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의 이 흐트러진 저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